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하고 또 이 문명이 발달하여서 참 사람의 뜻만 있으면은 많은 것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이제 질병 같은 것도 잘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말 생각하는 그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명의 발달, 기술의 발달과 함께 우리가 많은 것을 편리하게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계가 좋고 또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이 복음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이 큰 은혜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짧은 편지는 어제 저희가 들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쓴 가장 짧은 편지인데 이제 불과 25절밖에 되지 않는데, 근데 이 짧은 개인 서신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 특별히 관계를 회복하는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희가 오늘 10절에서도 봤지만은 지금 바울은 이 갇힌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2년간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 그렇게 쓴 편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2년간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그렇게 세워나갔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 생각났던 사람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저희가 어제 들었던 것처럼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서 시간을 보낼 때 3년간 그렇게 제자들을 양육했을 때 그때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원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에서 온 사람입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에베소서에 비해서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이 골로새 사람들이 에베소로 갔었는데, 그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레몬의 집에서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평안하고 기분이 좋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또 믿음이 너무나 좋은 이 사람에게도 근데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정말 집에서 사람들이 모일 정도면은 어느 정도 잘 산다라는 이야기고, 또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믿음도 좋다라는 것인데, 이 빌레몬에게 아픔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이 사실 모르겠습니다. 빌레몬이 그렇게 정말 막대해서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빌레몬의 성품을 보면은 정말 오네시모를 잘 대해주고, 종이긴 하지만 노예이긴 하지만은 사랑으로 대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줬을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이 오네시모는 이름이 유익하다라는 뜻인데 전혀 이 빌레몬에게는 유익한 존재가 아닌 오히려 해를 끼치는 존재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주인의 발목을 잡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빌레몬서를 보면은 아마도 빌레몬의 물질을 가지고 지금 그냥 도망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서 지금 그렇게 떠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떠난 것이죠. 그냥 잠깐 방황하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주인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었으면 로마까지 왔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정말 그 힘든 여정을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야 되는 그 거리를 이 오네시모는 서스럼 없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 오네시모 안에는 자유롭게 되고 싶은 그 마음, 주인에게서 벗어나서 그렇게 새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로마 와서 생활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자기가 도망 나온 노예라고는 말하지는 않았겠지만은
뭐 혼자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사람이 뭐 버텼겠습니까?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처럼 그렇게 아마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소진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네시모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8절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진짜 이유, 그 본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사말 후에, 그 다음에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칭찬한 후에 이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여기서 사도 바울의 성품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이 영적인 위치, 또 나이로도 그렇고 사실 이 빌레몬의 관계 속에서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빌레몬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로부터 아마 배웠을 것이고, 그래서 이 빌레몬은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면은 그대로 예하고 순종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위치와 나이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랑으로서 또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로서 이렇게 간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을 진리로 이끌 때 우리가 답답해서 강압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내 욕심으로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나이가 더 많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위치가 이제 좀 더 높은 위치라고 사회적으로 본다면, 높은 위에 있다 하면 함부로 말하고 또 이렇게 사랑을 대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어려운 말도 할 수 있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자신이 얼마나 은혜에 빚진 자인지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말에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힘 있게 또 권위를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높아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겸손하게 사람들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어떻게 보면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 위계 질서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가장 처음 묻는 것이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이 서열 정리부터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근데 믿음 안에서는 사실 물론 그런 예의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사람 상대방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 교만하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잘 깨달을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정태기 목사님 부부가 이제 최근에 오셨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미리 오셔서 패밀리 워십 때 참석을 하셨는데, 그 패밀리 워십 주간이 그때는 어린이 부서가 이렇게 리드하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이 나와서 앞에서 율동을 하면서 신나게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근데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정태기 목사님 부부께서 그렇게 나이가 지긋하게 드셨는데도 온 몸을 흔드시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감동을 먹은 정도가 아니라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렇게 사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인데도 정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저렇게 허리를 흔드시는구나 라는 보면서 정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구나. 정말 신앙은 하면 할수록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같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면 할수록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자기가 복음 안에 빚진 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의 내용이 뭐냐면은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가 옥중에 낳은 아들, 이 오네시모라고 하면은 이 몇 가지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사람의 이름이 유익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을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낳았다. 근데 아들과 같은 존재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내일 본문에서는 오네시모를 형제같이 뭐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물론 저희에게는 이게 이상한 표현들이 아닌데, 이 당시 이 문화에서는 이거는 충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의 신분은 지금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제대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낮은 계층인 것이죠. 그런데 이 위대한 사도,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사도가 오네시모를 이야기할 때 그냥 단순하게 내 수발을 드는 정도의 사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아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그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복음 안에서 오네시모가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익했던, 아무 쓸모없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유익한 종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인생 가운데 이런 변화가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참 무익해 보여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익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만 깨끗하다고 한다면은, 우리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그냥 세상적으로 별로 별 볼 일 없는데,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데,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거에 비해서는 사실 오네시모가 뭐가 그렇게 유익한 걸 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 안에서 이 자를 너무나 유익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사람. 그러면서 이제 빌레몬에게 이 사람이 너에게도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은 더 놀라운 표현을 하는데,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 이 각주를 보시면은 심장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my very heart, Onesimus is my very heart, 내 심장이다.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나 하는 표현인데, 이 정도로 내가 오네시모를 귀하게 여긴다. 내 심장과 같은 그 사람, 내 아들과 같은 이 사람, 나에게 너무나 유익한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은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왜 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인가?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나이가 좀 지긋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오네시모를 옆에 데리고 있는 것이, 이 젊은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는 것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이 오네시모는 너무나 귀한 그런 존재다. 내가 갇힌 중에 내 수발을 드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놓치는 것은 좀 아쉬운 일인 겁니다. 자기에는 불편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 개인적인 생각만 가지고는 오네시모를 보내는 것이 사실은 더 불이익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반대로 오네시모에게도 이 자기의 주인, 자기가 도망쳐 나온 그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그냥 큰 부담감 정도가 아니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 당시에 도망간 노예가 다시 주인을 만나게 되면은
뭐 그냥 매를 맞는 정도가 아니라 보통은 인을 쳤다고 합니다. 이마에 인을 쳐서 우리 한국의 노비들처럼 인을 쳐서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 주인이 정말 이 종을 죽이고 싶다면은 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정도까지의 어떻게 보면 큰 죄를 지금 오네시모 그냥 도망간 정도가 아니라 주인의 물질을 가지고 도망갔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정말 죽어도 싼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오네시모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고 오네시모도 사실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오네시모를 나를 섬길 수 있게, 나를 도울 수 있게 그렇게 사용하고 싶은데, 근데 그 이전에 한 가지 허락을 맡을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는 복음 안에서 변화된 자지만 아직까지는 빌레몬 너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빌레몬 너에게 이 사람을 돌려보낸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허락해 준다면은 너가 다시 오네시모를 보내준다면 그때는 내가 마음껏 이 사람이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의사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이 선한 일을 자의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믿음 안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지만은 또 복음 안에서 우리의 관계도 새롭게 됩니다. 근데 그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이 자동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가운데서 관계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시니까 이제는 내가 로마에서 그냥 새로운 삶을 살자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함 때문에 이전 일을 잊고 새롭게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함과 은혜 때문에 과거까지도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냥 죄를 어느 정도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정말 그 잘못을 철저하게 돌이키면서 만약 가능하다면은 그 잘못을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의 역사인 것이고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걸 가장 잘 나타낸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면서 세리로서 그리고 사람들의 돈을 가져가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한 후에 이렇게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에 기록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맥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 이제는 네가 좀 돈 갚아라, 아니면 네가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라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냥 식사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사랑을 경험하니까 삭개오 안에 자발적으로 회심하고 싶은, 그리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자기 안에 있었던 그 더러운 과거가 너무나 꼴보기 싫어서 그냥 적당히 이것을 외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라도 내가 올바른 삶, 올바른 결정을 하면서 내가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가 이제는 용서를 구하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죄를 얕보는 것이 아니라 죄와 철저하게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복음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의 그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좀 볼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이토록
자신감 있게, 물론 강압적은 아니지만은 이 빌레몬이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이다,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거다라는 그 확신이 사도 바울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면은 사실은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였는데 또 빌레몬에게도 아마 이런 일이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는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다 주인이 있는 상황에서 태어납니다. 자유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미국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참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탕자와 같이, 오네시모와 같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은 채 나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갈래, 나는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인생을 살고 싶어, 그 인생이 더 행복할 것 같아, 위험을 무릅쓰고 주인의 것을 취하면서까지 먼 곳에서 사는 것이 바로 죄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에서 그 중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냥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과거를 잊고 새롭게 살라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너가 과거로 돌아가서 너가 아프게 했던 사람들, 너가 정말 그렇게까지 못되게 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는 용서를 구하고, 또 만약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이 만약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를 해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들이 한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먼저 바울과 또 빌레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깨어진 우리와 하나님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아프게 한 사람들이 적당히 용서해 주자가 아니라, 우리가 오네시모라는 것을 기억하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죄와 철저하게 싸우면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복음의 은혜로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